요새의 시대를 고독의 시대, 소외 시대, 홀로 된 시대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외로움, 소외당함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아이들도 소외를 당하고 외로움을 겪는데요. 아이들이 언제 소외를 당하는가 물어봤더니 핸드폰 없어서. 그래서 엄마한테 아빠한테 가서 엄마 나도 핸드폰 사줘. 나도 핸드폰 사달라니까 떼쓰지만 그의 마음에는 단순히 핸드폰 갖고 싶어서가 아니라 애들 사이에서 소외받기 싫은 아이의 마음이 담겨져 있더라는 겁니다. 이 소외는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언젠가 클린버스라고 봤는데 나는 요새 버스 되게 깨끗하게 청결하게 어떤 오염도 없이 살균 소독까지 하는 그런 버스인가 보다 하고 탔는데 보니까 동전 없는 버스래요. 뭐만 사용하는 버스? 오직 카드만 쓰는 버스. 그래서 어르신들이 동전 들고 탔다가 면박당하고 버스에서 내리시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는 겁니다. 언젠가 교육부에서 소년부를 섬기는데 처음 교회에 와서 그 아이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 여자아이가 저한테 묻는 거예요. 전도사님 어디 살아요? 제가 대답했죠. 나 인천 살아. 아니요. 어디 사냐고요. 인천 산다니까? 아, 답답해 죽겠네. 어디 사냐고요. 인천 살아. 그랬더니 인천이 다 전도사님 집이에요? 저는 도곡동 타워 팰리스에 살아요. 그러는 거예요. 나 좋은 집에 사는데 너는 어떤 집에 사느냐는 거예요. 나 인천 살아. 뭡니까? 아이들이 서로가 사는 집이 어떤 집이냐에 따라서 서로를 나누고 구분하더라는 거예요. 맙소사지요. 언젠가 또 제가 오랜 시간 입원해 있다가 나와서 영화도 보고 맛있는 밥도 먹고 싶어서 극장에 갔어요. 근데 극장에 표를 파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된 건가 봤더니 키오스크 덜렁 하나 있고 거기서 표를 예매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참 쳐다봤습니다.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헤맸어요. 둘이서 그 키오스크 들고 앞뒤로 쳐다보며 어디에 결제해야 하는지 어디가 구멍인지 어떻게 눌러야 하는지 한참 찾다가 겨우겨우 쩔쩔매서 영화표를 예매한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어르신 두 분이 와서 저희랑 똑같은 모습으로 그 키오스크를 째려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밥 먹으러 갔어요. 밥 먹으러 갔더니 거기에도 보기 싫은 키오스크 하나 덜렁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한번 전도사님과 함께 신방 갔다가 전도사님 오늘 한번 햄버거 드시지 않겠어요? 그리고 제 옆에 있는 젊은 전도사님한테 나는 뭐 어떤 거 먹겠다고 얘기하고 카드 주면서 야채랑 소스 듬뿍 좀 넣어달라 그래. 그러고 보냈어요. 그리고 좀 이따 와서 이 전도사님이 시무룩한 얼굴로 목사님 죄송해요. 야채하고 소스 더 넣어달라고 못했어요. 아니 그게 뭐가 어려서 얘기를 못해? 아니 목사님 그게 아니라 사람은 없고 키오스크만 있어서. 여러분 시대가 잘 되고 편리해져 가고 있는데 자꾸 이 시대의 발전에 따라 소외되는 나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식당 들어가느니 사람이 있고 동전 받아주는 데를 자꾸 찾아 헤매게 되고요. 사람의 손길이 그리워집니다. 여러분 식당 안에서 얼마나 정겨워요. 밥 좀 더 주세요. 반찬 좀 더 주세요. 2인분 같은 1인분 주세요. 그게 통용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았는데 더 이상 이게 통용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리는 소외되고요. 나가서 만나고 함께하는 게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이런 소외의 경험은 부정적이어서 사람들이 이런 고통스러운 영향에서 벗어나려는 선택을 하게 되는데 때로는 이 모습이 통제력을 잃은 우리들의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 키오스크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통제하고 내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안 하든지 아예 다른 거를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주문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저는 사실 인터넷 쇼핑 안 하고 다 아내한테 맡겨요.
그거 하려고 회원가입하려고 그랬더니 뭐가 이렇게 복잡하고 뭐가 많은지 할 때마다 실수하고 안 돼서 그냥 잘하는 사람한테 맡기기로 하고 나는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통제. 내가 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 나는 안 해도 된다. 여러분, 이 시대의 나병이요, 예수님 살던 시대의 이 나병이요, 그런 거였다는 거예요. 나병에 걸리는 순간 이런 소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사회적인 제도에 따라서 사람으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했어요. 우리 지금의 이 세는 나병이 걸렸다고 해서, 질병이 걸렸다고 해서 외면받지 않았지만 다른 형태로 우리가 외면되고 소외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병 걸린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격리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졌어요. 나병에 걸리게 되면 그가 어떤 사람이든, 아이든 어른이든 노인이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권력자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들은 따로 분리되어서 격리되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다수의 감정과 시선의 앞에서 나병 환자들의 행동이 제약되었어요. 심지어 나병 환자들에게 침을 뱉어도, 돌을 던져도 그들에게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돌아다닌 나병 환자의 잘못으로 치부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나병 환자는요, 자신 스스로를 소외시키지 않기로 결단한 것 같아요. 사회적인 제약과 통제를 뚫고 내 안에 임할 새로운 삶을 기대하면서 주님께 나옵니다. 그의 가슴 안에 예수님을 만나면 고침받을 것이라는 소망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라는 것이죠. 나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분, 누구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오직 예수님뿐이다. 여러분, 왜 아이가 엄마한테 가서 핸드폰 사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핸드폰 때문에 소외된 이 상황을 누구만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엄마는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가서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 나오는 것,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예수님은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에 주님께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삶으로는 이 나병을 통치할 수 없지만 주님의 힘으로는 가능하다라는 믿음이 이 나병 환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나병 환자의 믿음과 예수님의 사랑이 이 자리에서 만납니다. 나병 환자의 믿음과 예수님의 사랑의 만남이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 있을까요? 이 말씀을 살피면서 은혜와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신실한 사랑은요, 형식과 제도를 뛰어넘는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형식과 제도를 뛰어넘는 예수님의 사랑. 사람이 모여 살면 형식과 제도가 생겨나고 질서가 생겨납니다. 법이 생겨나지요. 그리고 이 제도와 질서는요, 사회를 유지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 이 형식과 제도가 때로는 문제가 되기도 하죠.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오는 것도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그를 치유하기 위해서 손을 대는 것도 문제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형식을 뛰어넘어 누구에게만 집중하고 계세요? 오직 나병 환자에게만 집중하고 계시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여서는 이 나병 환자는 절대로 멀쩡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는 안 됐고, 멀쩡한 사람들도 나병 환자에게 가서 그를 손대므로 부정해지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 형식과 모든 질서를 뛰어넘어서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다가가고 있는 모습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흐의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그림을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요? 1890년의 5월에 고흐가 생레미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을 당시에 그린 그림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여인이라는 주제로,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주제로 이 그림을 그렸어요. 여러분, 그 내용을 다 아시죠? 우리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요. 마침 그 길로 내려가는 사람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를 피하여 갑니다. 또 그러다가 어떤 레위인이 그를 발견했는데 이 또한 이를 피해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나가 좀 있다가 어떤 사마리아인이 여행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의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봐주었다는 내용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오늘
고우가 이 말씀을 그림으로 그려냈는데요. 다친 자를 급하게 치료하고 말에 태우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저 강도 만난 사람 얼마나 상처가 심한지 머리에 흰 두건을 싸매고 웃옷은 벗겨진 채로 기진맥진한 표정으로 저 선한 사마리아인의 온몸에 자기 몸을 내어 맡긴 채로 있습니다. 어쩌면 힘이 없어서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힘마저 다 빠져서 말에 오를 수 없으니까 전적으로 이 사마리아인의 힘에 의지해서 이 말 위에 오른 거지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도 저 발끝을 보세요. 자기가 감당하기에 조금 힘겨운 것 같습니다. 허리에 힘을 다하여서, 다리에 힘을 다하여서, 있는 힘을 다하여 이 사람을 발 위에 태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둘의 모습, 저 왼쪽을 보면 조금 전 지나갔던 두 사람의 모습이 보입니다. 왼쪽 저 중간 위쪽 아래는 이들을 지나갔던 제사장의 모습이, 그리고 바로 응급상자로 보였던, 치유했던 저 상자 바로 위로는 레위인이 모습이 보입니다. 험준한 산과 계곡으로 둘러싸인 배경으로 움직이는 이 강렬한 필지 속에 한 사람을 살리고자 했던 그의 강렬한 마음도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그림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 둘 다 길을 걸어가는 멀리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들은 율법과 형식, 제도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율법으로 제사장은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됐죠. 예루살렘 성전을 가기 전에 이 시체를 만지게 되면 부정하여져서 예배를 집례할 수가 없습니다. 레위인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레위인 역시 예배를 감당하는 사람이었기에 시신이나 피를 만지면 안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잘 몰랐지만,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았던 것 같아요. 생명은 살려내야 된다. 다친 자는 돌보아야 한다. 어려운 자는 도와야 한다. 예수님은 레위인과 제사장을 비판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때로는 형식과 제도가 중요하지만 이 형식과 제도를 뛰어넘는 사랑을 이루기 위한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형식과 제도를 뛰어넘는 사랑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입으로만 서로 사랑하라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당신께서 직접 형식과 제도를 뛰어넘어서 한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8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세요. 어떻게 해요? 그에게 손을 대시고, 당신께서 부정하여질 수 있는 율법의 이 경계를 뛰어넘어서 저에게 사랑의 손길을 지금 내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과 말과 행동이 누군가를 소외시키지 않도록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뿐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세상에 나아가서 전하는 우리의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내 이웃이 누구이냐 물으신 주님께서 그 사랑에 제한이 없음을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직접 행하심으로 나타내어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에 소외당하는 자는 없습니다. 우리의 가식이 그것을 가리울 뿐, 우리의 형식과 질서가 우리의 사랑을 제한하고 있을 뿐, 하나님의 사랑, 이웃의 사랑의 실천에는 제한과 형식의 틀에 제한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모든 것을 깨어내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주님의 크신 사랑임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제안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의 편견일까요? 세상의 질서일까요? 고우가 그린 이 그림은 정신병원에 있을 때 그를 위해 헌신한 동생 테오를 생각하면서 그렸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은 나를 정신병자 취급하면서 아무도 내게 다가오지 않고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데, 나를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이 동생 테오를 바라볼 때에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손길을 통해서
나병 환자라는 그 제약, 그 질서를 뛰어넘어서 사랑하신 예수님의 손길을 동생 테오를 통해서 이 고우가 느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형식과 틀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도, 내가 가난하여도, 내가 질병에 걸렸어도,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세상에 주목받지 못한 자일지라도, 너무 더럽고 냄새나서 그 누구도 다가오기 힘든 그 순간에도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사랑받은 자예요. 오늘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소망과 회복과 치유 가운데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 사랑은 소외당할 것을 각오한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당신께서 소외당할 것을 각오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소외당하는 사람 참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편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언젠가 유초동부 성경학교 강사님이 말씀을 전하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많이 할 텐데, 질문에서 손 들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대답 끝날 때마다 이렇게 얘기해 주자. 짝짝짝짝짝 칭찬의 박수 와! 이렇게 해주기로 약속했어요. 처음에 질문했을 때는 아이들이 아무도 대답을 안 하다가 하나 둘 어수룩한 대답일지라도 거기에 대답하고 일어설 때마다 자, 다 같이 칭찬의 박수 짝짝짝짝짝 와! 하고 격려해 주니까 저마다 하나 둘씩 더 손을 드는 거예요. 저도요. 입술이 어느래도 정답이 아니어도 똑같이 칭찬해 주는 이 박수의 힘에 힘입어서 모두가 하나 돼서 그 질문에 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이야기와 우리의 몸짓에 아무도 반응해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는 대답하고 싶지 않은 트라우마가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드는 순간의 느낌은 내 편이 없다는 생각일 거예요. 언젠가 교회 학교에서 섬기는 한 공동체에 아이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저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 힘들어요. 애들이 맨날 저를 괴롭혀요. 애들이 저를 괴롭히지 않게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아이와 함께 기도했습니다. 애가 맨날 울면서 와서 기도하고 교회를 피난처 삼아서 아이가 왔었어요. 그런데 한 달, 두 달, 몇 달이 지나고 그 아이가 다시 왔는데 너무나 바뀌어서 온 거예요. 옛적에는 맞고 괴롭힘 당하는 아이였는데 다시 만난 그 아이는 누군가를 괴롭히는 아이의 모습으로 변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다시금 불러다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목사님,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괴롭힌 아이들을 제게서 떨어져 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했어요. 차라리 괴롭힘 당하느니 괴롭히는 자들의 편에 서기로. 그래서 자기를 괴롭혔던 아이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다른 아이들을 괴롭히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상의 소외에 내가 이걸 감당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다스릴 누군가에게 자신을 내어 맡기기로 결단했는데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라 세상의 손길을 붙잡은 이 아이의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소외는요, 내 편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강해지기 위해서 소외당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먼저 소외시키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이 시대의 상황이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실 나병 환자를 지나쳐도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 누구도 예수님을 무엇라 할 수 없습니다. 소외감을 느끼는 것은 나와 함께 마음을 나누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느끼는 것을 주님은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의 삶에 소외당하지 않도록 지금 가장 먼저 그와 함께 해주시고 그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존 노트버거는 예수님은 누구인가라는 책에서 모든 이에게 예수님은 친구가 되어준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옳고 그름, 강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약함을 보시고 위로로 채워주신다는 것이지요. 사실 예수님이 나병 환자와 함께하는 순간 모든 사람으로부터 철저하게 소외당하는 길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를 만나는 순간 예수님도 격리되어야 되고, 그 부정한 것을 만진 것을 본 사람으로부터 예수님마저도 소외당해야 할 사회 가운데 그 결단을 무릅쓰고 주님은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면서 치유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소외당하는 자, 힘없는 자, 자신의 삶을 통제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힘이 되어주기로 결정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언젠가 큰아이의 상담을 갔다 온 아내가 저한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야 상담하러 하러 갔는데 그 반 아이 중에 맨날 혼자 노는 아이가 있더래요. 근데 그 아이와 아무도 놀아주지 않는데 저희 아이가 가서 놀아주고 챙겨주고 가르쳐주고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선생님처럼 그 역할을 해주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감사했습니다. 구분하고 나누는 자리에 쓰는 것이 아니라 소외된 아이를 돌볼 줄 아는 그런 아이가 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받은 자녀들만이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누렸어요. 세상에 소외당할 수도 있고 예수님께서도 철저하게 무너질 수 있는 그런 분이신데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라비아 사막 이집트에 성 안토니우스가 설립한 것으로 알려진 수도원이 있습니다. 이 수도원 안에는요 유명한 제단화가 있어요. 이 그림은 당시 중세 유럽에 창궐했던 무서운 피부병을 치료하던 병원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거기에 그려진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모습이 조금 특별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텐데요, 바로 저 수도원의 모습이고요. 이 그림이 제단화인데 양쪽에 펼쳐진 그림으로 때로는 이 그림을 보호하기 위해서 닫았다가 이 그림을 보려고 예배가 시작될 때 이것을 열어서 사람들에게 보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를 자세히 살펴보면 질병으로 연약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은혜를 받고 돌아가게 되는데, 이 그림을 좀 더 확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손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일반적인 사람의 손과 다르게 비틀어져 있고 뒤틀려져 있고 또 메말라져 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몸이에요. 성한 몸이 아니에요. 수많은 질병의 흔적이 그 몸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피부병의 흔적들이 예수님의 몸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또 예수님의 발을 보여주실까요? 예수님의 발을 보면 예수님의 발이 문드러져 있어요. 이것을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궤저병에 걸려서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발가락이 떨어져 나간 그 사람들이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이 수도원에 와서 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큰 은혜를 받은 까닭은, 예수님은 단지 내 죄와 내 허물만을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 내가 겪는 이 피부병, 내가 겪는 이 궤저병, 세상에서 고칠 수 없는 이 질병마저도 다 짊어지고 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을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고 이 모든 것을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질병으로 소외당할지라도, 십자가의 죄의 무게로 소외당할지라도 철저하게 이 모든 것을
당신이 감당하겠노라고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그림을 보는 순간 내 피부병으로부터 소외된 내 삶이 주님으로 전가되고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대신하여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게 임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짐이 삶의 무게로 내가 소외당할지라도, 질병의 연약함으로 내가 소외당할지라도, 내가 물질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소외당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물질이 없는 것도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기업의 활로를 찾을 수 없는 것도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내 육신의 연약함이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사람들과 함께 관계의 무너짐으로 인하여서 다가갈 수 없는 나의 이 모든 관계의 문제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신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수 있고요, 이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다스려 주심으로 인하여서 내 소외된 삶을 온전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 내가 세상에 나아가면 외면당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아가면 이 소외를 뚫고 온전케 하시는 그 은혜를 내가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고백을 주님께 드림으로 소외된 삶도 주님이 다스려 주심을 믿고 회복되는 은혜, 치유받는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진실한 사랑은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한 개인을 치유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사회로 돌아가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존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이 나병 환자는 병이 있었기에 예수님을 만났고 제사장에게 가서 자신의 몸을 보이고 공동체로 회복되어 가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이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었을 거예요. 이 사람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물었을 겁니다. 너 지난번에는 나병으로 인하여서 온몸이 삐뚤어지고 으스러지고 내려앉지 않았느냐? 어떻게 이렇게 깨끗해질 수 있었느냐? 이 비결이 무엇이냐? 사람들이 궁금하여 구름대같이 이들의 삶에 모여들었을 거예요. 가장 소외되고 가장 변방으로 밀려나갔던 이의 인생이 사람들의 관심과 집중의 대상이 되는 세상의 중심 가운데 세워지는 은혜를 이 나병 환자가 누렸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소외되고 연약한 인생이지만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은 세상의 중심 가운데로 인도함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보면 그의 인생은 변방과 같은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은요, 변방에서부터 세상의 중심으로 인도함 받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삶의 무게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상의 중심으로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몰트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무거운 질병들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질병을 곧 죽음과 연결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질병은 곧 부활의 능력과 소망으로 연결된다. 나의 연약함, 나의 질병의 연약함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는 부활의 산소망, 새로운 은혜를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자체를 우리가 조건 없이 받아들일 때 그 믿음대로 행한다면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소망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을 아시는지요? 그의 인생은 참 기구한 운명으로 태어납니다. 유전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태어났을 때에 그의 팔과 다리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오직 발바닥처럼 생긴 것에 달린 발가락 2개가 그의 지체의 전부였습니다. 잠깐 사진 하나 보여주실까요? 언젠가 이 닉 부이치치가 한국에 와서
한국의 젊은이들과 또 자살률 1위라는 오명 가운데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전해주기 위해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한국 땅에도 왔어요. 그리고 이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때에 가장 큰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은 순간이 언제냐면, 항상 강연할 때 사람들이 안 보이니까 이 큰 강대상 같은 위에다가 이 닉 부이치치가 올라가서 강연을 하는데, 강연의 끝자락에 이 사람이 넘어져요. 그러면 팔과 다리가 없잖아요. 못 일어날 것 같잖아요. 넘어지는 순간 다들 깜짝 놀랍니다. 안타까워합니다. 어떡하면 좋지? 누군가 나가서 도와주나? 우왕좌왕 웅성웅성 할 때에 이 닉 부이치치가요, 자기 머리를 있는 힘을 다해서 땅 아래로 파고들어 가지고 그 목에 힘을 다해서 낑낑거리면서 몸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힘을 다해서 힘겹게 딱 일어섰을 때에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박수치면서 환호하는 겁니다. 제 능력을 잃는다 해도 그의 연약함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소망을 이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야, 팔다리가 없어도, 발가락 2개밖에 없어도 쓰러진 것 같은 내 인생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너희는 팔도 있고 다리도 있잖아. 살아가는 동안에 비록 그 많은 괴로움이 우리가 피할 길이 없고 어쩔 수 없이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할 순간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믿음대로 우리에게 행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닉 부이치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도대체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했을 때에 이 연약한 내가 단순히 일어서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세상의 사람들이 소망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가능성을 바라본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 나의 연약함 가운데 찾아던 주님의 사랑의 가능성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믿음대로 행하여 세상에 나아갔더니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이적의 역사를 발견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세상의 증거에 나아가서 너희도 너희의 바람대로 믿음대로 한번 행하고 나아간다면 그 안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가능성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꿈이 실현되길 기대하고 믿어야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재능과 능력을 믿는다 하더라도 꾸준히 개발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선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졌음을 믿는다고 쳐도 성실하고 자상한 자세로 남들을 보살피지 않으면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믿고 말고는 선택의 문제이지만 우리가 믿기로 결단했다면 뒤로는 그 믿음의 근거에서 우리가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나병 걸린 자도 예수님을 만나면 나을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믿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믿기만 한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주님께 나아갔더니 그 믿음에서 행함으로 연결되었더니 그 믿음의 행함이 기적을 만들고 이적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무엇입니까? 이적은 무엇입니까? 믿음대로 행할 때 우리 안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십자가의 무게로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다면 나의 연약함도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그 믿음대로 나아가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에 이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발견하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언젠가 청년 공동체에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한 처자가 손을 든더니 좋은 배우자 만나는 게 제 기도입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좋은 배우자 만나길 원하면 월화 수목금 토일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 만나야지. 얘기를 들어보면 누군가 소개시켜준다고 얘기할 때마다 이 사람은 키가 작아서, 이 사람은 얼굴이 못생겨서, 이 사람은 돈을 잘 못 벌어서, 이 사람은 직업이 없어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다 미리 다 차단해놓고 만나지 않는 게 믿음이 아니라, 네가 믿는다면 지금 내 기준에 키가 작고 조금 못나 보여도 그를 만났을 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나아가서 만나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가 오기를 바란다면 오늘 나갈 때 우리의 손에 뭘 들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까? 우산 들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대로 행할 때에 그 행함에 걸맞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질병 주님께 내어 맡길 때에 하나님이 대신 짊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대로 질병으로 온전히 고침받은 이의 인생, 사실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는 행위는 율법을 위반한 행위였지만 도리어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해 보여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저희에게 증거하라 말씀하십니다. 증인이 됨과 동시에 원래 고등고체로 회복하러 가라는 이 명령, 이제 너의 삶으로 돌아가 너의 삶을 세상에 내어 보이고 기적을 이룬 믿음의 증거가 되어라.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대로 나아가 행할 때에 나의 삶에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으로 실천하고 도전해 보는 거예요. 오늘 그 믿음으로 행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이야기 결핍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다 다스려 주실 것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내가 소외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그거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가난함, 나의 성격, 나의 물질, 나의 외모, 나의 질병, 나의 노쇠함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것을 주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에 이 맡기고 행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질서를 뛰어넘어 소외라는 어려운 상황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 은혜의 사랑에 걸맞는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삶의 무게를 내려놓을 때에 우리를 온전케 하고 새롭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온 당신의 백성들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